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모섬이라는 섬이 있죠. 성경에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 계시록을 썼던 섬이 반모섬입니다. 지금도 이 반모섬에 가면 그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동굴도 남아 있고 또 그 요한을 기념하는 수도원도 있기 때문에 유명한 성지 순례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지 순례 가서는 반모섬에 거의 잘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체로 패키지로 성지 순례 갈 때는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다녀와서 좋았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반모섬에 가봤거든요. 한 2박 3일 정도 반모섬에 있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그 그리스의 섬들 중에 산토리니만 멋있는 게 아니에요. 반모섬도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섬이거든요. 며칠 쉬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를 안 할까요? 반모섬이 그리스 영토이기는 한데 그리스에서는 멀고 터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면 보통은 터키의 쿠사다시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반모섬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터키와 그리스다 보니까 정기 여객선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가려면 배를 빌려야 됩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뭐 많아봐야 인원이 한 30명 되는데 30명이 탈 만한 배를 빌리다 보니까 배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배를 타고 쿠사다시 항에서 반모섬까지 한 3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배는 무조건 큰 거 타야 되거든요. 작은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그 3시간을 배를 타고 가면 완전히 사람이 거의 실신할 정도가 돼서 도착을 하지요. 그리고 내려가지고 반모섬이 작아서 둘러보는데 1-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한번 둘러보고 다시 그 배를 타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3시간을. 그러니까 갔다 와서 좋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바다가 바로 지중해 에게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다도 바로 그 바다지요. 제가 해군에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해군은 육군처럼 그렇게 부대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육군에 몇 사단 하면 뭐가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해군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동해를 지키는 부대 하나, 남해를 지키는 부대 하나, 서해를 지키는 부대 하나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1함대, 2함대, 3함대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군들이 1, 2, 3함대 중에 동해, 남해, 서해 중에 어디 발령받는 거 제일 싫어할까요? 서해를 제일 좋아합니다. 서해는 육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다도 얕고 늘 바다가 잔잔해요. 대부분 큰 파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해는 굉장히 바다가 거칩니다. 완전히 달라요. 서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리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치 배가 유리 위를 미끄러지는 것처럼 잘 나간다고 해서. 근데 동해는 굉장히 파도가 거칠죠. 1함대거든요. 동해를 지키는 부대가. 1함대 갔다고 하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다는 그런 데예요. 바다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죠. 특전사라는 아주 강한 부대가 있죠. 육군 부대가 특전사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구호가 뭐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구호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무대로 싸우는 해병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해병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해군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는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아무리 마음 먹고 계획해봐야 바다에서는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많아, 이게 해군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이렇게 어려운 공간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돼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재판을 받을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바울만 가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아야 되는 여러 사람을 로마 군인 백부장이 호송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율리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배도 그 이스라엘에서 한 번에 배로 로마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를 들러서 배를 갈아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첫 출발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중간중간에 기착지를 들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물건을 싣고 내리고, 그래서 바울도 그 중간중간에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터키 남부 해안을 따라가거든요. 27장에 보면,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주어로 우리가 이런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 배에 탄 사람들 다 우리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여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섬에 갔는지, 어디에서 내렸는지, 어디에서 배를 갈아탔는지,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지명들을 이해하시면 그 상황이 더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렵고 내년 겨울쯤에 우리가 이 부분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고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가다가 무라라는 곳에서 배를 한번 갈아타요. 거기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만난 거죠. 이것도 너무 순적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크레타 섬까지 왔는데, 이 크레타 섬의 남쪽 항구,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고 불리는 작은 항구까지 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계절이 이제 늦가을쯤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는 가을부터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지금도 겨울이 되면 배편이 많이 끊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여행하던 당시에는 가을에 접어들면 아예 운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날씨를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가을 되면 배가 멈춥니다. 다음에 봄까지는 아예 배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 이제 이 크레타 남쪽에 미항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배가 이제 더는 못 가죠. 그러면 한 4, 5개월을 그 항구에 머물렀다가 봄이 와야 출발을 하는 거예요. 발이 묶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미항은 조그만 항구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배로 하루길 정도를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좀 항구가 커요. 그러니까 겨울을 낳기에도 좋고, 그리고 그 위치도 남쪽 바다와 북쪽 바다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 출발할지를 판단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항에 있을지 아니면 거기에서 하루쯤 배를 더 가가지고 베닉스라는 항구에 있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여기에 있읍시다. 지금 배를 움직였다가 우리가 재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랬다가는 우리가 배와 집만 잃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근데 그 배에 선장도 있었고, 그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얼마나 바다를 잘 알고 이 물길을 잘 알겠습니까? 또 그 배에는 선주도 탔어요. 배의 주인, 배의 소유자도 탔어요. 이 사람도 잘 알겠죠?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보다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는 것이 훨씬 좋다. 멀지도 않고 그냥 하루 정도 배 타고 더 가면 되는데 우리가 하루 간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 거기 베닉스에 가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결정을 호송대장인 율리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바울의 얘기를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선장과 선주의 얘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에서 우리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특히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 아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는 일, 아이들 키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왜요? 내 아이는 내가 잘 알지요. 세상에서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린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 아이가 좀 말을 잘 안 들어. 다른 애들이랑 봐도 유난히 말을 잘 안 듣는 아이예요.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고집이 세요. 이 아이는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이러한 문제를 죄의 문제로 다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니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그랬어요. 저희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훈계의 매가. 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미 이때가 지났기 때문에 매가 소용없는 때입니다. 근데 그보다 어린 자녀들은 훈계의 매가 이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이 죄의 마음을 쫓아낸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들 중에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죠. 아이들은 자존감이 중요하고 아이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잘 아이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훈육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모 스스로도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많이 매를 때렸는데 나는 아이 낳아서 키우면 절대로 아이한테 손대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아주 확고하고 분명해요. 그럼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풍랑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아이가 어리지만 얘가 나중에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매도 못 돼요. 그럼 막 집에 풍랑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풍랑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결혼을 33살에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늦은 나이 아닌데 그때 목회하는 제 친구들 중에는 제가 늦게 결혼을 한 편이었어요. 그때가 벌써 제가 목사 안수받고 목회한 지 8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또 교회 학교 제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도 뭐 교육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또 제가 유기성 목사님 아래서 배우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 교재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강사도 하니까 저는 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장가를 안 가고 있으니까 엄목사 결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엄목사 결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실 때 네 하지만 속으로는 기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 정도면 그냥 누굴 만나도 얼추 잘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목회를 이만큼 했는데 내가 누굴 만나도 뭐 괜찮게 잘 살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 태도가 뭔지 아세요? 폭풍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폭풍 속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죠. 오늘 말씀 27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그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옮길 때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남풍이 살살 부니까 그냥 오늘 하루 배 타고 나가면 금방 도착하겠구나.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풍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유라굴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태풍을 만난 게 아니라 자기 발로 유라굴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항구에 있었으면 괜찮았죠. 근데 자기들이 배를 띄워서 태풍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니까요. 이제 이 배가 사정없이 폭풍 속으로 떠밀려 갑니다. 배는 통제불능이고 처음에는 배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갖은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한 사흘쯤 되니까 다 포기 상태입니다. 살 희망이 없어졌어요. 며칠 동안, 그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제서야 바울의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거봐요, 내가 출항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말 들었다면 이런 어려운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 말이 폭풍 속에 들어가서야, 그 유라굴로 속에 들어가서야 들리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선장 말이, 선주 말이 들렸는데 이제는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우리가 배는 잃어버리겠지만 목숨은 무사할 것입니다.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나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셨는데 바울아, 내가 반드시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셨고 또 너와 함께 배에 탄 모든 이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겼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여러분 안전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 목사님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선교하러 가죠. 근데 그 배에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이 탔어요. 이 사람들은 동유럽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처음에 볼 때는 이 존 웨슬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거예요. 일단 말도 안 통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나도 교회 다니지만 좀 독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존 웨슬레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내가 아메리카 대륙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이 배에서 죽는구나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아이들까지 너무 태연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평안하게. 저 사람들 뭐지? 저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레가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찾아가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스판겐베르그라는 지도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물어봐요. 웨슬리한테. 당신은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까? 근데 이런 질문이 너무 낯설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했던 선교가 실패로 끝나고 낙심한 마음으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광풍이 불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이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중간에 앉아서 조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차를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난 여기서 내려야 된다고. 할머니가 졸다가 정거장을 지나쳐가지고 내려야겠다고 그러시는 모양이다 그랬는데, 이 버스 기사가 할머니 여기는 정류장이 아니에요. 여기다 세워드리면 안 돼요. 다음 정거장에 내리셔야 돼요. 근데 이 할머니가 아니라고, 난 여기서 내려야 된다고, 빨리 차를 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다 눈살이 찌푸려지죠. 아유, 저 할머니가 왜 저러시나? 그 뒤에 목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분도 똑같이 아유, 저 할머니가 왜 저러시나? 막 세우라는 거예요. 막 할머니가 막 소리를 치면서 세우라고 해요. 그러다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서 내리라 그랬다고, 난 내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 할머니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아유, 창피해. 아유, 저 노인. 아유, 진짜 하나님 얘기는 하지 말든가. 하도 이 할머니가 역정을 내고 소리를 지르니까 버스 기사가 차를 세우고 내리세요. 그리고 내려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가가지고 버스가 사고가 나서 뒤집힌 거예요. 이 목사님도 다치셨는데,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나? 저 할머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리라 그래서 내리는데, 나는 목사라고 하면서도 저 할머니는 참 이상하고 괴팍한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할머니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왜 못 듣나? 목사라고 하면서도 속에 그냥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이구나, 이렇게 자기의 목회에 대해서 뒤돌아보셨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폭풍이 오기 전에 들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폭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아니구나 그러고 멈추면 제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폭풍 중에라도 들으면 감사합니다. 폭풍 중에라도 귀가 열려서 아이고 잘못 왔구나, 그때라도 들으면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단순히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는 최악의 상황이지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미 배에 실었던 화물은 다 버렸어요. 그리고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정신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행운이 뭘까요? 그 배에 바울이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이 배의 축복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이 그 배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제가 선한목자교에서 교회 학교 할 때 해마다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중국으로, 러시아로 가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기 선교를 해마다 했습니다. 그게 일종의 이렇게 배낭여행처럼 우리끼리 다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으면 너무 이렇게 여행이 순탄해지죠. 편안해집니다. 없으면 좀 힘들고 고생스럽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안 가고 우리 전도사님이 인솔해서 갔는데, 그 팀에 중학교 다니는 여학생 하나가 중국어를 할 수 있어요. 얘가 중국에서 살다 와서 중국어를 합니다. 우리 교회 파송으로 왔었던 다나라는 친구인데, 걔가 중국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선교 여행 중에 이 아이가 모든 일을 해결합니다. 기차표도 사고, 가서 식사 주문도 하고, 물건 흥정도 하고, 이 중학교 여학생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솔했던 전도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단기 선교 기간 내내 하나님 부른 적은 별로 없는데 다나는 엄청 불렀다는 거예요. 다나야? 다나야?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얼마래? 야, 다나야, 저기 가서 얘기 좀 해봐. 물어봐봐. 다나야, 다나야, 다나야. 그 중에 중국말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팀 안에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걱정할 게 있습니까? 2018년에 태국에서
그 태국 청소년들, 그 동네 학교의 축구팀 하는 청소년들 12명이 코치랑 같이 훈련한다고 그 동네 동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비가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이 물에 잠깁니다. 이 아이들이 실종 상태가 됐어요. 열흘 만에 이 아이들이 그 동굴 안에 빈 공간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동굴이 물에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빼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구조대들이 도착을 해서 이 아이들을 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아이 중에 아둘 사몬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12명 중에 유일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태국 아이들 다 보통은 불교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태국 사람이 아니고 미얀마에서 넘어온 난민이에요. 불법 체류자입니다. 미얀마 이렇게 소수 부족 중에 기독교 부족이 꽤 많거든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일찍 전했기 때문에 소수 부족들 중에는 기독교 부족이 있어요. 이 아이의 부모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이렇게 태국에 넘어와서 불법 체류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들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라. 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라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난민으로 불법 체류자로 살면서 애한테 무슨 영어를 가르쳐줄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영어를 가르칠 방법을 찾다가 한 교회 컴패션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 교회에 들어가면 도움도 받고 학교도 다닐 수 있다. 영어도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들을 그 교회에 보냅니다. 이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서 그 교회에서 학교로 살 먹고 자면서 학교 다니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영어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동굴에서 그 조난을 당한 12명의 아이 중에 유일한 그리스도인이고 유일하게 영어할 수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제일 먼저 발견해서 그 아이들을 만난 두 사람의 동굴 탐험가가 영국 사람이었거든요. 이 아이가 다 통역을 해내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줘서 이 아이 때문에 그 구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유일한 그리스도 소년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영어를 배운 일이 있어서 유일한 소통자가 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 천만다행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 소통되는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가정에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왔어요. 가정이 누군가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 안에 폭풍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는 엄마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 남편은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못 가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괜히 교회 얘기하면 불편해. 듣기 싫어. 야, 당신은 나가도 되는데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리고 아내가 뭐라고 교회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면 좀 바보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세상을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런 소리를 하니? 이런 생각을 했던 어떤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가정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태풍 가운데 들어갔어요. 남편 입장에서도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니? 라고 물어보는데 이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우리 두려워하지 말래. 하나님이 우리 가족 안 굶기신대. 오늘 25절에 바울이 한 말처럼 힘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될 거라고 믿어. 그렇게 말하는 아내가 있잖아요. 그럼 남편 교회 나옵니다.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집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가정에 예수 믿고 하나님하고 잘 대화가 되는 사람, 소통이 되는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폭풍 가운데서도 길을 찾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아직 깨뜨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도 적당한 때는 삽니다. 전문가들의 말대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살아도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순풍이 부네. 야, 남풍이 부네. 가도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태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태풍 속으로.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불어서 야, 이게 내 지식이 소용이 없구나. 내 능력이 소용이 없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 폭풍 중에 그 가정에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살지요. 바울 한 사람이 그 배에 있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산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우리 강남 선한목적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풍랑 중에 있어도 하나님하고 통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길을 찾아요. 폭풍을 벗어납니다. 가족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 위에 바울과 같은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내가 폭풍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순조롭다고 해서, 순풍이 분다고 해서 폭풍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구나. 주여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내가 폭풍 중에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을 그 폭풍 중에 말씀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풍이 분다 하였으나 그 일이 폭풍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영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폭풍 전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폭풍 속에 있다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을 폭풍 가운데서 끌어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겪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풍랑이 하나님의 역사로 뒤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